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2020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의 맨 마지막은 거의 끝부분이 동일한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종만십부, 이걸 외우시면 돼요. 종만십부. 뒤에 제자 붙이면 종만십부제. 외우기가 좀 쉽지요. 순서가 똑같아요. 종말, 그리고 마지막 만찬,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래서 종만십부, 제자를 붙이면 종만십부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끝에서부터 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4장과 25장이 종말장이었죠. 그리고 26장이 마지막 만찬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27장이 십자가 얘기였고, 오늘 28장이 이제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혀 있었고, 또 무덤에 경비병이 보초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처럼 무덤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지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놓게 되지요. 그 현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휘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지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천사도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향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한 마음이 있다면 그 곳이 어떤 곳이든 무서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하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이 천사들이 안내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자,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여인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이들은 빨리 가요. 무엇하라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줬던 것처럼 약속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희가 너에게 일렀던 대로 가서 만나라는 거지요.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여인을 달리게 하지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음의 부활에 참 소망과 소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알려고 다름질 하지요. 자,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십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몸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지요.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 천사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달려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마지막 날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또한 주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2020년도를 이제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해에는 이 여인들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을 담고 예수를 만나 그 말씀을 전하러 나가는 기쁨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기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울고 웃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곳이지요. 그리고 주님과 첫 만남이 있었던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자, 특별히 예루살렘은 외형적이고 사건 중심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내면적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사건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으시고요. 영적인 변화의 산실인 갈릴리를 택하셔서 제2의 탄생이 있게 하시고 제2의 사명을 맡기길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부득불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그를 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부활의 모습을 똑같이 경험한 경비병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인데 여인들은 부활한 천사를 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경비병은 오히려 이 경비병은 돈을 받고 그 일을 함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부활의 사건, 천사를 보았지만 이 경비병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돈을 버는 것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비병의 위치가 아닌 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여 무덤까지 간 그 여인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릅니다. 17절에 예수를 만나 뵙지요. 자, 만나 뵙고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은 경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모습을 보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약간의 책망을 받는 그 모습도 있지요.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보시면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자, 구조를 좀 보시면 동사는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여러 가지 말로 또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동사는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한 개의 동사입니다. 형식은 명령 동사입니다. 제자 삼아라 라는 거지요. 가라 라는 19절에 나오는 가서라는 말은 복수 명령 분사입니다. 분사예요. 복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는 현재 분사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도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18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그 권세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권세가 완성된 것을 의미하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권세가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권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주어지는 것이 권세라는 거지요. 그럼 너희는 가라는 거죠. 누구한테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2021년도에는 답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갈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지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세례예요. 무엇을 못 박습니까? 내 육을 못 박는 거지요. 욕심과 탐심과 정욕을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못 박는 그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것,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지요. 이 말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말씀대로 본을 보이는 그 삶,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 뭐 하라고요? 제자를 그렇게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겠다. 끝까지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지상명령으로 마태복음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2020년도가 이제 끝납니다. 하지만 주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와 2021년도에도 계속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도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을 임마누엘 구조로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1장 말씀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초신자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면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지요.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이 나아온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삶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온 28장 20절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단계는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비전을 따라 나가는 단계를 의미하지요. 주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삶, 제자를 이루는 삶, 이 삶을 이루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도 또 2021년도에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도를 떠나보내며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우리가 제자 삼는 그 비전을 품고 이제 2021년도를 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기쁨의 소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가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 제자 삼게 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